네, 오늘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세 번째 시간, 우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또 다녀오십니까? 가족들 만나시러? 네, 어떤 분은 이제 다녀오시고 또 다녀오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족을 만나는 일, 그것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해야 하는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과 또 친척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인데 좀 만나면 불편한 분들이 조금 있지요. 관계가 조금 좋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귀가 예쁜 여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선을 본 처녀는 별로였다. 살결이 곱고 얼굴이 둥글고 눈빛이 순했지만 특별히 이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두 번째 만나던 날 시골 다방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가까운 산 소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산길을 내릴 때 앞서가는 처녀의 뒷모습, 조그맣고 새하얀 귀가 예뻤다. 아, 귀가 예쁜 여자였구나. 저 귀나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설마 살아. 나는 이제 늙은 남자가 되었고 아내 또한 늙은 안악이 되었다. 자,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시인이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쁜 구석이 없었고 뭐 조건이나 매력적인 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었지만 조그만 귀 하나가 너무 예뻤다. 그래서 그 여자랑 평생 살기로 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내 아내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셨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여러분은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한 가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수백 가지가 좋았을 겁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저는 제 아내가 하나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내가 굉장히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 때 우중충하고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면 난 평생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밝고 웃고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겠어.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밝은 미소, 그것 하나가 저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감동이었고 그래서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난 훌륭한 점이 정말로 많을까? 난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끔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은 분이신데 하나 실수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 그게 혹시 하나님의 실수는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대단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훌륭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삶의 이야기에 직면할 줄 알았고 정직하게 질문할 줄 아는 그 한 가지가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었고,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얼마 전에 만났던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낮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에서 두 사람이 조우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했고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오자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둘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땅이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혼혈 정책을 피우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이 혼혈이 된 겁니다. 혈통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 땅을 부정한 땅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러한 적대감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그마치 500년이라는 시간이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적대감을 만들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300년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이 심해졌겠죠? 사마리아에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태어나기 얼마 전 그들은 유월절 전날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죽은 자의 뼈를 뿌립니다. 이건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전을 부수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뿌리 깊은 갈등과 적대감, 이것이 그들의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편견이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누군가를 낙인 찍고 공동체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20대 여성 도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배하는 사람이죠. 도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걔가 그런 일을 왜 한대? 그런 일 하기에 걔 좀 아깝지 않아? 걔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 결혼하면 어떡할 거야?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런 일. 아니, 도배를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몸으로 쓰는 일이 그런 일이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여성 도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몸 쓰는 일, 땀 흘리고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직접 해보니까 사라지지 않는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는 일이란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어떤 분들은 도배를 마치면 옷을 깨끗하게 다른 걸로 갈아입고 가십니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숨겨야 하는 것. 왜 안 좋은 일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편견. 이 편견과 타인의 시선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갈라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사마리아인 아니면 유대인 누가 옳은 겁니까? 이것을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사마리아가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지은 건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정통성은 여기에 있지.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관계, 아니면 어디가 정통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통성을 가지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에 서겠습니다. 큰일 나는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해도 제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관계나 정통성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와 가까운 관계도 말고 정통성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까? 내가 기대하는 은혜를 받는 현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듣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원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원천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로 드린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나의 관점, 나의 방법,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앙에 갇히지 말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나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했습니다. 피곤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피곤하고 목마르시다.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주무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계속 노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완벽하든지 슈퍼맨이든지 이러길 바라지만 성경은 주님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노출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정오에 혼자 우물가로 나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조신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돌림을 받거나 여행객을 꼬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조신하지 않은 여자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의 우물가는 두레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두레박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행객들도 두레박을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두레박도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님은 피곤했고 목이 말랐고 심지어 이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자기의 손에는 두레박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난 피곤하고 난 목마르고 나는 물을 기를 도구조차 없다. 이걸 여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지까지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너희를 가르치거나 난 너희의 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난 연약하고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쳤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을 좀 주어 날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때 여인이 당황을 한 겁니다. 9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둘은 그릇도 함께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낮은 자존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갑자기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자기의 상황을 숨깁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던 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자기의 연약함을 노출했습니까? 주님이.
주님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mutual vulnerability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호 연약함을 드러낸다 이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고 우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난 연약한 존재야. 이 드러낸 이유는 그녀의 연약함을 감싸 안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행동이 있다면 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무엇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걸 숨김없이 모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그것이 드러났다 하여 탓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셨습니까? 아니요. 드러냄과 직면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할 때 탓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의 연약함을 말로 옮기거나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나 험담하는 이야기나 소문을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싸워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회복과 화해, 그 길을 포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보며 서로를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해 봅니다. 첫 걸음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일로 비방하거나 수근수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제일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감싸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이유입니다. 그녀의 연약함을 감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안아주며 안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경계, 그들의 갈등, 이 지점으로부터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생수. 이 생수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 그것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5개의 민족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5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혼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뭘 비교하냐면 이 여인이 이전에 있었던 5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개를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습니다. 5 지역으로부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자 여호와의 사자가 몇 사람을 죽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걸 알고 제사장 하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지금 죽은 거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풍속대로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행하고 있는 게 뭐였는가? 그걸 설명한다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또 하나는 물을 가두기 위해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게 너희의 잘못이야. 이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이방의 땅, 혼혈의 땅, 자기의 신상을 섬기는 땅,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땅 사마리아를 배제하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 이게 생수를 주겠다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주님은 나뉘고 분열된 유대와 사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하는 것, 이게 생수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편견과 분리와 경계들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통하여 분열되고 편견을 가지고 나누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된다. 이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전도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가 증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빌립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최초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자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더 이상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선포되는 땅, 회복될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편견과 분리와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많은 남편을 가지고 연약한 여자였지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눈높이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와 시선으로 역사와 관계와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편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회개하며 연약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다른 상황을 탓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와 자기 시선과 자기의 방법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뜻과 비전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열과 갈등과 차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성령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셔서 끝까지 선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을 품는 것을 잊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으며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방식과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원천인 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드러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편견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따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각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분리된 땅까지 하나 되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질문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 제1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